감사의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또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을 회복하고 또 인생의 삶에 풍성함이 가득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의 제목이 감사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백종원 씨가 식당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식당을 다 지적해 다 점검해놓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답지요? 보기 좋지요? 뿌듯하지요? 어느 한 식당을 점검하게 될 식당이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바닥도 지저분하고, 그것도 이제 여러 조리 기구들이 각각으로 마음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바닥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청소를 안 해서 더러운 것이었고, 조리기구를 담는 이제 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낡은 것이 아닙니다. 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하지 않아서, 정리를 하지 않아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 주인과 함께 그 가게를 뒤집어 깠습니다. 청소를 장장 5일 동안을 했어요. 청소를 5일 동안 다 끄집어내고, 음식물이 묻은 벽은 페인트를 칠하고, 타일은 다 닦아내고, 바닥도 찌든 때를 약품을 뿌려가면서, 세제를 뿌려가면서 다 닦아내고, 하나도 새 걸 다시 들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리기구들이 있는데 그 조리기구들을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딱딱딱 진열을 놓는 장소를 만들어서 여기에 놓는,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조리기구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제 자리에 놓고 쓰기 편리한 곳에 다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아름답죠? 보기 좋잖아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있을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있어야 할 자리, 쓰임 받아야 할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을 때에, 그때에 아름다워지요, 또 보기 좋아지게 됩니다. 조리기구를 써야 되는데 집에서 가끔 이런 거 있죠. 야, 리모컨 어디 갔냐? 저희 집도 그래요. 야, 리모컨 어디 갔냐? 왜? 잡는 사람마다 리모컨을 아무 데나 어떻게 돼요? 툭툭 놓기 때문에 다음 사람 쓸 사람이 야, 리모컨 어디 갔냐? 한참 리모컨을 찾아요. 그렇죠? 어디에 둔지를 잘 모르는 거다. 왜? 다른 사람이 뒀기 때문에. 한 곳에 지정이 딱 돼 있으면은 그냥 거기다 놓으면은 누구든지 리모컨 자리는 저기야,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그것이 못 찾게 되잖아요. 막 짜증이 막 나요. 그렇죠? 야, 이걸 이따가 둬야 되지, 어떻게 마음대로 두고 말이지, 이렇게 막 괜히 화가 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잘 남겨져 있고, 쓰임 받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쓰려 하는 자가 딱 잡을 수 있는 그 자리,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을 때에, 준비되어 있을 때,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리고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아름답다 그러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요,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이 필요하게 될 때에 그 손을 뻗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한 번은 TV에 다큐에서 눈이 안 보이시는 이제 맹인이죠. 맹인이 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눈 뜬 사람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니고 눈이 보이시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생활하게 되는데요, 가구의 배치가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능숙능란하게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소파에 앉았다가 부엌에 갔다가 음식을 조리하고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가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가정을 마음껏 생활해요. 마음껏 생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에 물건이 제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안 보이지만 손을 여기에는 칼이 있어. 칼이 딱 있어요. 여기에는 그릇이 있어. 또 어디에쯤에는 화장실이 있고 문이 어디고, 안에 손잡이까지 더듬거리지는 않아요. 그냥 탁 잡고 밀고 들어가요. 아니, 눈이 뜬 사람이라니까요. 눈이 뜬 사람도 딴 생각을 하다가 손잡이를 놓치는 적이 있잖아요. 눈이 보이는 사람 딴 생각하다가. 근데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 안 생활하게 될 때 그 가정에서 아주 자유롭게, 저도 가끔 가다가 이게 식탁에 허리를 부딪힌 적이 있고, 허리를 툭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아파. 또 지나가다 보게 되면 어떻게 바닥에 있는 이 탁자 모서리에 발톱을 탁 찍혀가지고 아이고 아파.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게 그냥 쌩쌩 집안에서 그냥 살림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묻게 되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배려해서 모든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옮겨놓지 않고 나를 배려해서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물건을 갖다 놓는데, 쓰고 갖다 놓고 쓰고 갖다 똑같이 변함이 없이, 그런 배려를 통해서 내가 이 가정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다치지 않고 살림하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놀랬죠. 저는 눈이 안 보이시니까 더듬더듬 해가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집 안에서만큼은 마음껏 사고 없이 다치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에 남겨져 있고 또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면요, 아이고 아름답지 못하죠.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다운 모습의 삶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 바로 감사가 있을 때에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농사를 많이 져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창고가 많이 있는데 그 전에 곡식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창고에 그 많은 추수한 것을 들여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자. 여기에다가 이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내가 영원토록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게 되느냐? 그 부자에게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좋은 거예요, 그죠? 부자가 안 좋은가요? 부자가 좋은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도 좋고요, 지식이 많은 부자도 좋고요, 명예가 많은 부자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좋은데 아름다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자에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감사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감사가 있을 때에 그 부자는 아름다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좋은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뽐을 냅니다. 그러나 좋은 목소리를 뽐내기도 뽐내지만은 그러면 거기에 덧입혀서 이 좋은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목소리라면 그 목소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목소리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또 많은 걸 누린다고 한들 우리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가 담겨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 어떤 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 흐르는 물이 복이 흐르는 물이랍니다. 근데 물이 자꾸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 내게 돼요, 안 돼요? 내게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 흐르는 복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흐르는 복을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뚝이냐? 바로 감사의 뚝을 만들게 될 때에 흐르는 복이 나의 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복은 자꾸 흘러갑니다. 잘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복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이 내 속에 고여져야만이 복이 되는데, 흘러가는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뚝은 감사의 뚝을 쌓아야만이 그 복이 내 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지 않습니까? 10명이 치유받습니다. 그 중에 9은 돌아가고 1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 사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말하기를 너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는 60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흘러가는 복뿐만 아니라 그 복이 내게 머물게 되는, 영원토록 머물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맞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위가 옳아야 돼요. 옳게 행하는 모습은요, 바로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그 감사를 내 마음에 깊이 있게 두게 될 때에 우리는
흐르는 복만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흘러가는 그 복을 뚝을 세워서 나의 복으로 만드는 축복자가 되고, 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지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야 돼, 저렇게 살아가야 돼, 얼마나 아름다워. 요즘 단풍이 많이 드는 이제 계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요즘 단풍이 그렇게 이쁘질 않아요. 거리에 단 몇몇 개만 이쁘게 했지 다른 건 이쁘질 않습니다. 이쁘지 않으니까 단풍을 보고 아유 별로 감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중에 예쁜 단풍을 봅니다. 같이 말라가고 같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단풍은 지저분한 단풍이에요. 어떤 단풍은 정말로 맑게 물들어가지고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서 야 아름답다.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단풍은 지저분해서 아이고 왜 단풍이 저렇게 지저분해. 그러나 어떤 단풍은 떨어지는 단풍 낙엽일지라도 야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인생에 감사가 있어야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얼굴도 피시고 내 말에도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도 감사가 풍성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했더니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내 인생에 큰 축복이 넘쳐 이런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내가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지 내 인생을 그래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져야지 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를 외치고 정말로 감사하고 그냥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놀라운 그 축복을 그냥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감사하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며 또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해내야 되며 또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그 속에 감사를 담아야 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달아 가면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리 높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덕을 끼치며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한 주간 새벽을 깨며 기도하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내게 넘쳐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이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면서 피곤을 제거시키시고 연약함을 제거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의 분주함도 제거시키셔서 오로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감사의 주간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내 속에 감사를 담고 감사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으로 또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인생은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기로